통합 온라인 합숙 진행이 되었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까지 해서 매일 교회를 나오셔야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에 가장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 현장 컨텐츠를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팀 목회의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팀들을 세워나가는,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컨텐츠를 미리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 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라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런 십자가를 주신 게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고통으로,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내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숨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방치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참 응답과 참 축복과 모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그런 십자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순수하게 아무 동기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만 언약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 한 거의 28 그쯤 됐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송하나 물어보니까는 성경 구절요? 하나도 몰라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암송하나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우는 교회 우리 청년들답게 매주마다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20년, 30년 했던 그 친구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암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으로 청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아직 때가 아니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아셔야 됩니다. 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네가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사탄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랬고 마가복음 8장에도 그랬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오병이어 7병이어 또 떡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1절에서 13절에 10절에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빵 얘기했고요. 물고기 얘기했습니다. 일명 떡이라고 하죠. 오늘 그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즘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면서 쭉 18절에 떡이 없음을 이제 너희가 깨달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떡 바구니를 거두었느니라. 이르시되 12 광주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빵의 떡의 의미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빵, 떡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생명의 이 떡을 먹을 때 우리가 낫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한 고기, 물고기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가장 그때 당시에 표현하기 좋았던 게 익두스였습니다. 물고기 그림, 그죠? 그걸 가지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익수스, 바로 그분은 예수다.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오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테리아, 구세주,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혜 전사님이나 우리 함 전사님 신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필히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다. 그죠? 이 빵과 떡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고 12광주리가 남았고 또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7병이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곳이 이방 현장입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누구를 만나죠? 또 맹인을 만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사 그를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베세다라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베세다라는 뜻은 바로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부의 집.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향해서 침을 뱉으셨습니다. 혹시 언짢은 일이 있을 때 혹시 상대방을 통해서 침 뱉임을 당해본 적 계십니까? 그죠? 저는 있었어요. 무당집 들어갔는데 무당집 저를 향해서 침을 팍 뱉더라고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지 못하고 또 혀가 꼬여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침을 뱉으셨단 말이죠. 그 침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의 사람의 어떤 그 자체를 모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매여 있는 영적인 상태, 그 저주에 묶여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으신 거예요. 그 가운데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릴 때 뭡니까? 침을 뱉은 그런 모독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모독을 당하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라 하더라. 조롱까지 당하셨다.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까지 당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 못 보는 자에게 침을 뱉어 치료하셨다는 이 말은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굴레에서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질구와 그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고질병이 있어요. 청년들의 고질병. 안진뱅이, 말 못하는 자, 못 보는 자, 그죠? 그런 육신적이고 영적인 고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고질병입니까? 청년 세대에 뭔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언약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아주 고질적인 영적인 병과 육신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우리 청년들이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맹인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우리 청년들이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가시다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형경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의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만 여러분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요단강 북쪽,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가 이 지역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바로 헤롯 대왕에게 이 지역을 선물로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이 헤롯 대왕이 이 지역을 굉장히 빨리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 길에 서서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28절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베드로가 실제 이 고백을 했는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고백 잘했다고 하는데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의 그 생각 속에 이념과 사상 속에는 아직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은 12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비밀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고백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아직 그게 깊이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다윗 왕국이 통일 왕국이 이제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왜 죽으세요? 죽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너무 엉뚱한 틀린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질문 속에 정확한 답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가는 현장이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는 현장이 창세기 6장 11장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12가지 현장의 휘황찬란한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바알 신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 판토 신이 세워진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청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 바로 해결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있으면은요, 올바른 동기가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휘황찬란한 이 현장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고 틀린 동기를 붙잡고 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늘 올바른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뭐가 돼요? 교회도 떠나고, 그죠? 신앙도 저버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속의 세상에서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이 속에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 바랍니다. 정말로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질문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고백을 정말로 바르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진정한 천명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소명이 나오는 것이고 이 속에서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지금도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매주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으며 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하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처음에는 한참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아, 베드로의 그 생각 속에 아직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게 깊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는다고 하니까 왜 죽으세요? 때가 다 됐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5,000명 먼저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 없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속에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1,000명이 주어지면 그때 시간표가 보여지고 소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루어집니다.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삶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인 미션, 개인 인턴십, 개인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빨리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영적 지도자 그리고 결혼을 해서 영적인 부모로 부모의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을. 그래서 가정에서 회당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8장 9절입니다. 회당으로.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바로 시간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 안식일에 석 달 동안 2년에 계속적으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회당에서.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어떤 미션?
나는 예수님 통해서 어떤 미션을 받았고,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미션을 받았고, 나에게 주신 업과 직업을 통해서 나는 어떤 미션을 붙잡았는지, 이걸 주셨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 뿌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그때 우리가 진정한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서밋이라는 사실입니다. 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인턴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오는 렘넌트들에게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딱 해줬는데 그 친구가 그 말 한마디에 미션을 붙잡게 되어지고 인턴십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턴십의 깊은 근본 뿌리입니다. 근본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6가지 도구로 나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 가지고. 베슬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힘을 주는 그런 그릇입니다. 트랜스미션이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현장에서 답을 에브리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는, 그리고 플랫폼이죠. 업을 통해서 생명의 줄을 계속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아웃소싱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종교와 3단체의 흑암에 빠진 현장을 흑암을 막는 그런 아웃소싱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때 뭐가 나옵니까? 인생 포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 포럼. 그 인생 포럼이 뭡니까? 바로 중요한 후견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평생의 후견인이 되겠다. 그런 포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CVDIP. 그렇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바로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속에 비전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꿈이 나오는 것이고, 이미지와 중요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천국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오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이요, 바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여기는 시작입니다. 그죠?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그럼 여기에 주역이 있습니다. 그 주역이 누굽니까? 바로 렘넌트입니다. 복음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저 사람들은 렘넌트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대학 청년이라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렘넌트 아니에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사실에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이 바로 천명, 소명, 사명의 주역이다.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천명, 그렇죠? 이 천명이 나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렘넌트 한 명입니다. 렘넌트 한 명. 그 렘넌트 한 명이 응답을 받으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RUTC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군대 간다. 그게 RUTC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직장에 취직했다. 그 직장이 나에게 RUT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너메이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RUTC를 세운 거예요. YMCA. 우리 명호진 성도님 집사님 아시죠? YMCA 노래. 팝송. 우리 이남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예. 예.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있다니까요. 옛날 나이트 가면 많이 나왔죠. 예. 죄송합니다. 자, 성경의 7명이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충분하게 바로 자기들이 본 현장을 바로 상기시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렘넌트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복음이 없지 않는가, 그렇죠? 현장에 형상우상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현장에 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십입니다. 중요한 인턴십. 여기에 뭡니까?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다시 적겠습니다. 미션인데 미션에 중요한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바로 현장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턴십입니다. 제가 왜 제가 제빵한지 아세요?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조카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배워볼려? 그 말 딱 듣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취직을 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배웠던 거예요. 말 한마디에 딱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거의 아니라고 느껴지지만은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진짜 고난도 올 수 있다. 이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턴십의 중요한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속에서 뭡니까? 바로 중요한 포럼의 흐름입니다. 포럼의 중요한 흐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CVDIP가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 가운데 뭡니까? 중요한 시간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표. 그 중요한 시간표가 뭡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영안을 열어줘야 되겠죠. 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이들 손님이 왔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줄까 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또 잘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하고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이제 아이들이 조금 할 수 있도록 조그만 문만 열어줘도 아이들이 빨리 또 눈치채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없었기 때문에 이 없었던 곳에서 바로 뭘 찾아야 됩니까?
바로 에브리입니다. 이걸 찾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하고 못 가고 없는 데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안 되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렘넌트다.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속지 말라.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어려움,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남은 자로. 남은 자다. 영적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힘을 키우는 남은 자다. 그리고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바로 남는 자이기 때문에. 남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그 후레시가 있었습니까? 후레시도 없었어요. 저기 한 어디냐? 저 구로역 있죠? 쉽게 말해서 구로역 거기에서 버스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등도 없어요. 여름이나 또 가을, 겨울에는 그 달 있잖아요. 달이 후레시에 가려해 주는 거예요. 그 달빛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름에 막 그 길을 걷는데 조그만 길이죠. 뭐가 반짝반짝해. 뱀이 딱 도로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돌 집어가지고 에이씨 막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움의 그런 많은 현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두려움의 현장, 또 낙심되는 현장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속지 않고 그렇죠? 바르게 딱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응답을 미리 확정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그죠? 미리 확정하는 것이다. 그 확정이 뭡니까? 남을 자이기 때문에. 남을 자다. 그리고 뭡니까? 이기는 싸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기는 싸움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기는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얼마만큼 내 옛 틀에서 자꾸 벗어나는 새 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길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 저기 성이 남씨예요. 이름은 길자예요. 정말로 있어요. 남길자. 보고만 해서 보니까 남길자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원한 기회다. 영원한 기회. 가정과 교회에서 영원한 시간표 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 그죠? 정말로 나는 휘황찬란한 그 창세기 3장 6장 12가지 현장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속지 않고 그런 청년들로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정말로 이게 나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베드로처럼 어떤 다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아닌 순수한 복음만 딱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업에 나의 직장을 살리는 그런 청년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우리를 또 이 시작과 주역으로 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도 휘황찬란한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